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34절이죠. 죄송합니다. 34절 중반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죠. 그냥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나 인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판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요새 시끄러우니까 새로 대통령을 또 뽑겠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도 누가 몇 % 올라가느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인기나 평판이나 명예를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자신의 인기를 확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참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 죽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또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다, 또는 선지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고백이 바른 정통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깨달음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오늘 여기 32절부터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당할 예언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결코 그 일이 예수님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그 내용은 없죠.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선한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것은 그의 깨달음이 결국은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처음에 고백할 때 그것과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할 때의 그 고백이 똑같아서는 안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고백할 때 믿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이 연조가 오래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고 할 그때에 여러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그만큼 성숙하고 자랐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너희들은 그냥 초신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초신자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잖아요. 욥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처음 교회 온 예수님을 이름만 들어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초신자를 붙들고 욥의 고난이나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어려운 교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는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닌 그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제대로 바로 설명해 주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 후에 마태복음에는 그 고백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아라 하고 또 말씀하시죠.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발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깨달음 수준으로, 이 고백을 할 때의 깨달음 수준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구체적으로 발설했으니까 예수님을 뭐 삼아야 되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혁명이나 봉기를 일으키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육신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반대하죠.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이니까 주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심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나 칭찬하나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데 당연하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그러죠. 주는 메시아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깨달은 자에게는 이제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선포되고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34절부터 38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자신의 순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이 명확하지만 이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34절부터 38절의 말씀으로 그 시작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삶의 끝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 한참 유행한 책이 있었는데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의 책이 유행했었죠. 우리는 이제 팬이 아니라 초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되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이 유대인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은 영의정이나 좌의정 자리를 추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요구가 아니라 오늘 여기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이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깨닫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자신에 대한 고백이 그렇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좀 작은 자다. 나는 성도들 중에 미약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떤 동양적 개념의 어떤 겸손의 미덕이 아닙니다. 겸손의 미덕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드러내잖아요. 드러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국회의원이 돼야지. 이 서양 사람들은 자기를 피하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자신이 무슨 어떤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무슨 공부를 했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거라면 동양의 유학적 그 사고방식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 국민들 앞에 철푸덕 절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 사도가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나는 이렇게 낮아진 사람이야, 나처럼 해야 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수준까지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삶의 무게이겠죠. 어떤 형태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농담으로 우리 집사람에게 십자가로 내가 십자가인가, 우리 집사람이 십자가인가, 그런 농담을 가끔 하는데요. 사실은 내가 십자가라, 이런 겸손한 마음이 돼야죠. 그렇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남이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책망하는, 권사로서 제대로 새벽 예배나 3일 예배 참석 안 하면 그거 지적하고 책망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남 십자가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묵묵히 내 일을 선하게 감당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내가 저분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주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는 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주님의 일 감당하는 일에 성실히 감당해야지, 그런 본으로서 그런다면 상관없지만 자기는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면서 누구는 이렇네, 누구는 저렇네 책망하고 말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라는 것이죠.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PR, 자기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유튜브의 시대가 돼서 자기를 홍보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요. 이 시대. 자기를 홍보해, 자기를 드러내. 또 남 일 참견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점이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냐면, 여기 38절 중반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는 아버지가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아버지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10문화의 상급이 주어지고 5달란트의 상급이 주어지고, 그렇죠? 그러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세 가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예수를 비록 믿는 자라 할지라도 책망과 꾸지람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도 다 빼앗겨서 천국에서는 가장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교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참된 신자가 되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의 최종 목표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목요일부터 있는데 제목 보셨어요? 주제 예수님 따라하기. 예수님 따라하기.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하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겠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의 그 사역 하신 일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를 부인한 거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이 다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혀 그거 안 하고 자기 책무 안 하시고 이 일에 그랬다면 여러분도 예수님도 안 하셨는데 내가 왜 그 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게도 예수님 따르는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냥 초신자로서 아니면 교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삶을 사시고 또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힘쓰도록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힘과 능력을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원히 감당함으로 그 결실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금번 목요일부터 토요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세상 것이 좋고 또 공부가 인생의 목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삶의 행적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에 든 성도들이 많이 있고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환경 처지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또 다음 새벽 예배에는 또 다음 수요일 예배에는 모두가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